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가 가진 성경은 1231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손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넣으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목을 중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흡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 다니엘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유명한 선지자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이 듣고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설교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고, 또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다라는 그 출애굽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그 말씀 많이 듣고, 그 못지않게 많이 들은 것이 이 다니엘에 관한 설교입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친구들이 사자굴, 이런 그 풀무불과 사자굴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던져지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에 아주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성경의 예언자 중에서 대선지자,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대선지자인데, 이 다니엘은 정말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일제시대도 경험하시고 6.25도 경험하시고, 아마 이런 분들은 참 힘든 때를 지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과장님은 그렇게 일제시대도 참 경험하시고 6.25 피난도 경험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고생은 잘 모르지만 참 힘들고 험한 때에 태어난 그런 세대가 있으신데, 다니엘은 정말 불행한 시대에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아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서도 아주 암울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 유다지파 출신으로 왕족, 귀족, 아주 신분이 좋았답니다. 자, 그 당시에 왕이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온 대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그 훌륭한 요시야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 안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미신적인 요소들, 불신앙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남왕국의 운명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서 아주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애굽도 강한 나라가 큰 위협을 하고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를 넘어뜨린 신흥 강국 바벨론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형제였던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그러니까 왕을 무력으로 쫓아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형제간에 왕위에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친 바벨론 정책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좋은 나라, 올바른 나라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지요. 아주 예레미야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유화 정책을 거부하고 그들은 애굽과 확진하는 정책을 썼는데, 결국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다 다 무너뜨리고 애굽까지도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여호야김 왕이 읽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텐데 이걸 읽지 못하고 그 뒤를 잇는 시드기야도 뭐 전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들어와서, 청나라가 들어와서, 러시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휘젓고, 그렇게 어려운 때처럼 이 유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여호야김 왕과 유다 백성들의 악행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 징계가 너무나 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설마 성전이 파괴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설마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성전이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갖다가 가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하나님의 성전에 떡상이라든지 이런 그릇 같은 거 이제 금으로 된 귀한 그 성구들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바벨론 왕이 그런 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고 모욕을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 있느냐면 바벨론의 신이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하나님보다 강하다. 옛날 전쟁은 그런 뜻입니다. 나라끼리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 이겼다는 얘기는 이쪽 나라의 신이 이쪽 나라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여기 종교제국을 갖다가 다 뺏었다가 아주 모욕을 하고 수치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바벨론의 신에게 스스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유다 백성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게 참 하나님의 그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도 지키고 싶지만 이 불신앙을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엘리사가 있을 때 적군을 무찌르고 또 다른 사사들이 있을 때 적군을 무찌르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사사들을 세우고 예언자들을 세워서 적군을 막아주고 물리쳐 줬는데 하나님도 더 이상은 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수치스러운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모욕을 당해요?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블레셋 사람들이랑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해서 이기려고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싸우면 이길 줄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그걸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만 갖다 놓고 싸우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찾아오죠. 결국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 유다를 넘기십니다. 하나님도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도 속상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속상해도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은 막대기예요. 징계의 도구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소년 또 세 친구가 그 당시에는 글쎄요 유다 나라의 영재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이 유다 나라 전체에서도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믿음도 좋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갈 때 나이가 15살이랍니다. 야, 15살이면 중학생이죠? 중학생이에요. 야, 중학생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효과적인 식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에서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데려왔어요. 그럼 나중에 함부로 반란을 못 일으킬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자손들이 붙잡혀가 있으니까. 옛날 왕족이 다시 독립하려고 이렇게 일으키면 그 자기 자식들은 죽잖아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쪽에 이렇게 왕족을 볼모로 잡아가가지고 꼼짝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주 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하고 지식을 통달하게 하고 학문에 익숙하게 하고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이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어떤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장 앞서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요즘도 전 세계에서 조금 똑똑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학 가잖아요. 그런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전 미국이 참 저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미국의 힘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각 정복한 나라에서 우수한 왕족 귀족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대아식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다시 자기들의 본 나라로 보내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바벨론식으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식민 정치를 잘하는 거죠. 은연중에 모든 정복한 나라를 바벨론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잘 공부를 시켜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수한 인재였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잘 받아냅니다. 바벨론의 핵심 두뇌기도 하고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식민지를 더욱더 공고하게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로마 제국도 썼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도 정복한 나라에서 자녀들을 데다가 공부를 시키고 다시 보내고 했다라는 거죠. 미국도 세계의 인재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이렇게 시험 봐서 합격하면 그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는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요. 자,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여기서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라든지 이런 좋은 걸 제공하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 살던 고향을 다 잊어버려요. 고향을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좋은데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기 고향 생각해봤자 못 살았던 나라, 힘들었던 나라, 고통스러운 나라.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가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 여기보다 좀 살기가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오래 살지 않고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배려를 받으면서 각 나라에서 온 훌륭한 소년들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그 좋은 음식이 사실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 가운데 음식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앙을
주입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좋은 음식을 먹고 배움받다 보니까 종교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벨론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요 보통 소년들이 아닙니다. 지금 1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학생이에요. 근데 얘들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나라는 뺏겼지만 믿음은 뺏기질 않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나 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망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고향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전 옆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천리 밖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얘기해봤자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작은 나라에서,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바벨론은 무력으로, 힘으로 유다를 정복하지만 나중에 이 소년들의 영적인 권위가 느부갓네살 왕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라는 뺏겼지만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환관장.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니까 4시에 조금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바벨론도 보면 우리나라도 궁중에 4시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보면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잠깐 그 옛날 때 보면 오늘날 못지않게 참 그때도 죄는 많았더만 우리가 다 요즘 타락했다 그러지만 옛날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요즘 우리가 동성애 문제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막 걱정하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남자거든요. 이거 참 이거 얼마나 이게 죄의 뿌리가 깊은지 무서운 일입니다. 이 환관장이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이 환관장이 이 소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먹이는데 이 환관장이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데 다니엘 L자 들어갔잖아요. L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벳엘 하나님의 집. 베스는 집이고 L은 하나님. 베스엘 하나님의 집. 베델 엘리야 엘리사 이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데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기를 판단하신다라는 이름이니까 이름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름부터가 정말 되게 신앙적인 이름 아닙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다니엘의 이름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이 벨은 에라고 반대예요.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벨이요 내 생명을 지키소서. 벨드사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라는 이름이 벨 신이여 나를 지키소서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이름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이름을 갖다가 벨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벨 신이여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시다라는 이름이 사드라고 미사엘, 엘 들어갔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벤이고 다 전부 다 이 이름들이 뭐로 바뀌냐면 다 바벨론의 신에게 신앙적인 이름. 그러니까 원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이름들이었는데 이걸 다 바꿔버려서 바벨론의 신 벨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참 무섭죠. 이름을 바꿔서 부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이들은 단호하고 강력한 결심을 하는데 최고의 특권, 그 좋은 음식과 포도주 이런 사례 증례를 이들이 거절합니다. 참 그런 거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애들은 맛있는 걸 다 먹는데 혼자서 물 말아서 김치하고만 먹으려면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큰 뷔페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먹겠다. 나는 밥을 물에 말아 먹어도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거 먹기 위해서 불신앙적으로 하는 나는 그런 걸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 음식을 주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어쩌면 나라 잃은 환란보다 이런 게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계속 눈앞에 눈에 보이고 냄새 맡고 이게 15살짜리면 한참 많이 클 때니까 사춘기 소년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막 키 많이 큰 애들이 1년에 막 10cm짜리 막 큽니다 그때. 그런 애들이 그걸 안 먹고 말이죠.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자,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으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어떤 그 제의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이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왕에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대신 나중에 우리가 초청해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안 먹어도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보기에 좋으면 될 것이 아니냐. 내 용모가 다른 그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초췌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환관장이 조금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이 애들이 잘 못 먹고서 얼굴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고 그러면 환관장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위험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구절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힘을 못 쓸 것 같잖아요. 바벨론이니까.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왜? 절간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까? 여기가 절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 것 같은데 절에서 기도하면 응답될까? 이런 생각하죠. 어디 동남아시아에 여행 갔는데 어디 무슨 뭐 다른 나라에 무슨 어디 사원에 갔는데 그런 데서 기도하면 기도할 생각도 잘 안 들죠. 그런 데 가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지금 정말 하잘것 없는 지금 포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 바벨론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저 푸틴의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죠.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저 얼마나 지금 무고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 신앙하는 사람들 보세요. 모든 걸 다 했고 그 보따리 하나 끌고 이거 끌고 도망 그 심정들 어떻게 했어요? 다 못 가잖아. 어떤 그 인터넷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하는데 부모님은 못 나오셨다고 지금 보따리 떨어지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기서도 나라는 망해 없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소년들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했지 하나님이 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쩜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사장님이 더 높은 사람 같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권세가 더 힘있는 것 같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한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년들 15살짜리 이 소년들이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결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믿음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